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에는 초대교회가 만났던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제의 출발은 재정의 문제로 시작했지만 단지 그것이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관계의 문제였고 그것이 영적인 문제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금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많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예루살렘에서 잡을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를 비롯하여서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땅을 팔아 서로 유무상통했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첫 번째 위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문제를 해결했던 그 방식이 또 하나의 위기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부는 바나바처럼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바쳤죠.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위기였던 것은 그들이 자기의 자랑으로 이 일들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급사할 수밖에 없던 걸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두 번째 위기는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배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했습니다. 자꾸만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을 때에 이것이 공동체의 새로운 분란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위기를 극복했던 방법은 사도들이 자기의 모든 기독군을 다 내려놓고 이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이제 성령의 충만한 7 제자를 다시금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내부적인 위기를 잘 극복했을 때 교회는 성장하였고 부흥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었는데 하지만 그 새로운 위기가 다시금 초대교회 앞에 온 것들을 그 이후에 보게 됩니다. 이제 내부의 위기가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위험이 이제 교회를 흔들게 되는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거쳐서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하게 됩니다. 7 지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 사건인데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여기서는 성령의 능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유대주의자들과 그 회당 안에서 논쟁할 때에 모든 말로서 그들을 이겨버리는 즉 지혜로 뛰어난 자였음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이 스데반을 보게 되면 옛날로 말로 하면 문무견비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에이스와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유대주의자들의 핍박과 어떤 공격을 받게 되죠. 유대인들이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스데반을 잡아서 이제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재판을 받을 때에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긴 설교를 이제 그들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사도행전 7장 54절 그리고 57절에서 5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사도행전 7장 54절과 그리고 57절 5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었죠. 그들은 스데반을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웠지만 그러나 이제 스데반이 변론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 거짓 증인도 소용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그들의 가슴을 찌르고 있었죠. 너희가 율법을 말하지만 사실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이고 너희가 할례받은 것들을 자랑하지만 사실 너희는 마음에 할례받지 아니한 자가 아니냐. 이 스데반의 날카로운 지적에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결국 그들이 했던 방법은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라 폭력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을 끝에 결국 스데반이 죽게 되었을 때에 남아있는 유대주의자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스데반을 재판 과정에 세워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스데반을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모든 비정상적인 방법은 스데반에게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즉 정상적인 재판의 과정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매질하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큰 혼란을 당하고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죠. 오늘 보면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이 죽였던 이 현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도 사울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모든 폭력적인 과정도 바로 이 사울을 통하여서 일어났습니다. 이 엄청난 박해 앞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떨며 곤란을 겪고 있을 때에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어떤 방법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계속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사도들을 제외하고 완전히 흩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핍박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연 그 핍박이 큰 것이 놀라운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교회가 흩어진 것이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얼마나 교회가 힘들었을까, 이 고난 앞에서 이 위기 앞에서 교회가 이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가 이렇게 흩어진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유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인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원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헤롯에게 데려가고 빌라도에게 데려가고 또다시 헤롯에게 데려오고 왜 그토록 귀찮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거쳐야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사법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사람을 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설령 그들이 그 민족 안에서 종교적인 재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언제나 실행하는 것은 로마에게 있지 유대교에 있지 않습니다. 즉 지금 스데반을 죽인 것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은 사실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불법 앞에서 교회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만약에 200명, 300명, 많아봤자 1000명 만약 이랬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압도적인 숫자의 차이 속에서 아마 충분히 유대인들이 로마와 협상할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충분한 빌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과연 초대교회의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5,000명이 돌아오고 3,000명이 돌아오고 그 이후에도 그들이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힘썼을 때에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못해도 이 예루살렘 교회는 2만 명, 3만 명 이상이나 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만약 이들을 모두 핍박하게 될 때에 유대 사회가 흔들리지 않겠어요? 예루살렘이 단 몇백 명을 지금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몇만 명에 대한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엄청난 사유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소요 속에서 로마가 개입하면 이 문제는 충분히 중재될 수 있고 그 탄압이 멈춰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모두가 하나같이 마치 겁쟁이처럼 지금 스데반이 죽은 것에 너무나 놀라서 나 역시 죽게 될까봐 나 역시 옥에 갇힐까봐 마치 겁쟁이처럼 순식간에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정상이냐는 거예요. 결코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이 사실은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존재이고 어떤 목적과 비전이 있으면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것처럼 생각하지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외부적인 위기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교회는 너무나 허무하게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과연 2000년 전에 초대교회만의 일이었겠습니까? 사실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늘 이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하지만 한 분의 순교자 뒤에 훨씬 더 많은 배교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에 동조했습니까? 단지 몇십 명의 순교자 뒤에는 그보다 몇백 배 많은 그 모든 불의에 타협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오면서 베드로가 주인공이 되고 요한이 주인공이 되고 스데반이 주인공이 되면서 마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고 마땅히 우리가 이 일들을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가운데 훨씬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나에게 위기가 찾아와도 오늘 교회 위기가 찾아와도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라고 여러분은 자신하십니까? 베드로가 그랬었죠. 누가 예수님을 잡아가? 내가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잡아가? 다른 모든 제자들은 나를 예수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야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스데반만 생각하고 베드로와 요한만 생각한다면 사실은 교회가 이토록 흩어지는 모습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교회의 능력이야? 이것이 무슨 성령 충만한 공동체야? 무슨 유무상통 뒤에 이렇게 처참한 실패가 있어? 아마 우리에게는 실패밖에 남지 않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실패 뒤에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8장에서 보았던 빌립입니다.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로 갔어요. 왜 사마리아에 갔습니까? 그가 사마리아에 처음부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던 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것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피해 도망간 자리예요. 도망가는데 왜 하필 왜 사마리아로 가느냐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어떤 도시입니까?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도시예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나뉘어졌을 때에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에 이 아수르의 정책이 무엇이냐면 고관 대작들은 아수르로 끌고 가고 남아있는 평민들과 그리고 새로운 이민족들을 그곳 가운데 이주시켜서 혼혈 정책을 쓰는 거였어요. 즉 민족 혼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남유다 역시 586년에 멸망했지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바벨론에서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물론 남유다에 있는 고관 대적들을 다 끌고 갔지만 특별히 다른 이민족들을 그곳에 일부러 이주시키거나 혼혈시키는 정책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오게 되죠. 돌아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은 사마리아와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수백 년 동안 혼혈 정책을 통하여서
누가 유대인인지 누가 이방인인지 알 수 없는 사마리아와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왜 그토록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합니까? 그들이 북쪽으로 갈 일이 있을 때에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것보다 그냥 돌아서 가는 것들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훨씬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 밟는 것 자체를 불결하게 여길 만큼 그들이 사마리아를 싫어했어요.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것은 그 저주받은 땅, 버림받은 땅, 그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쫓아오지 않겠지. 지금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는 이때에, 사울이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있는 이때에 이 사마리아까지는 쫓아오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갔다는 거예요. 누가요? 초대교회 7 지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입니다. 스데반처럼 내가 이곳에 남아서 죽기로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도망간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내 생명 하나 구하겠다고 사마리아로 갔는데 지금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빌립을 통하여 사용하십니까? 교회는 바로 이런 흩어진 사람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실패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스데반과 같은 사람은 특별한 케이스죠. 그가 우리의 닮고 싶은 모델이 되고 우리가 그와 같은 어떤 믿음의 열정과 순수함을 지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이 빌립처럼 실패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결코 모자르거나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이후에 계속 어떤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실패한 빌립을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9장에 가게 되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교회를 핍박하던 자,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 쓰임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사용할 만한 존재입니까? 그런 존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이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우리 한번 바울의 고백으로 또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 문벌이 좋지 않은 자를 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며 약한 자들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늘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죠. 그것은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그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었던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과거는
영광의 역사가 아니라 사실 치욕의 역사입니다. 부끄러움의 역사이죠. 교회가 오늘날 많이 성장하였지만, 오늘날 한국에 가면 수많은 십자가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는 누구의 자랑을 기반으로 세워졌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교회가, 2000년 역사의 모든 교회가 또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이것이 나의 공로요, 나의 자랑이라 말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나같이 지혜롭지 못한 자들을 택하셔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밖에 나타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런 부끄러운 자를 들어서 오늘 교회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린 감사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도피처럼 흘러간 그곳에서 올해 나를 하나님의 귀한 사역으로 연결시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는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시되, 그러나 그 충성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에 빌립을 통하여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까? 지혜도 모자르고 실력도 모자르고 때로는 겸손하지도 못하고 늘 습관적인 죄에 빠져버리고 넘어지는 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교회가 위기에 닥쳤을 때 그 위기를 나 몰라 하고 도망갔던 그 필립처럼,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러나 그런 그들을 나무라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붙들어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빌립을 통하여 사용하신